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준비를 하면서 생각할 때에 또 네 번째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세의 오경,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을 기초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게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는데 유대교는 그 선지서의 내용을 왜곡을 해요. 그래서 역사를 삐뚤어지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계시를 바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나 그 시대에만이 아니고 지금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라면은 모세오경의 중심에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유대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단 말입니다. 유대교는 다윗의 시대를 재현하려고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러면 다윗의 시대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큰 일을 한 분, 우리 민족을 중흥시킨 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서 모든 민족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봐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다윗의 시대가 재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다윗이 행한 위대한 많은 정복의 역사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죽여고 이랬습니까? 정복의 역사들을 그들은 당연시했고 정당화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대교는 이방인은 개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충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충돌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바로 유대교와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남과 싸워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번영을 이루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지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긴다면은 유대교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그렇게 보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지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이랬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사람들은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앙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충돌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이방민족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삶의 경쟁이 있고 교회도 이런 경쟁이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중요한 저는 항상 두 가지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저는 뭔가 하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함. 우리는 이 세상에서 뱀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또한 비둘기 같은 성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을 잘 타고 가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신앙이다 말입니다. 비둘기같이 성결함만 있으면 늘 우리는 세상에 당해요. 뱀같은 지혜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용어대로 하면 우리 속에는 아직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만이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하면은 금욕주의나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가 된다고요. 그리고 아직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알지 못하면은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럼 다윗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에도 다윗은 봐라, 창과 방패를 의지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모든 민족을 물리치고 이기고 이런 것들만 보잖아요. 그런데 역사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가지고 절대로 사익이라든지 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이라든지 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 중심이라든지 가업 성취가 다윗에게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울을 자기는 죽일 수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요. 또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다윗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정권을 잡으면은 대통령은 여당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야당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인데 정권을 잡았을 때에 여당의 대통령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이러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나중에 정권을 잃어버리는 게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들을 챙기지 않았다고. 보수 성향으로 흘러서 뭐 자위투부대도 보내고. 왜? 대통령은 한편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국민 통합이 일어나고 제대로 되는 게 일어난다고.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일어나고 경상도만 하고 전라도 나면 전라도 대통령 충전, 그럼 그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모든 민족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다윗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은 여러분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를 챙기지 아니하니까 유다 지파가 반란이 일어나요. 네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게 다윗의 모습이었다. 다윗의 모습.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이 역사를 잃어볼 때에 한국의 교회의 목사님들은 너무 왜곡되고 유대교적인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또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대항하는 요압이라든지 심지어는 자기에게 심의 이 비루한 계열하고 막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을 갈 때에 네가 뭐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사울 집안이거든요. 그랬으니까 네가 자식에게 그런 짓이나 당한다고 막 여기 하는 그 심의를 이 개 같은 자식 죽인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요압의 형제들이 이야기할 때에 놔두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끝까지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요압을요, 참, 요압은 정말 보면은 기회주의자예요.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그를 끝까지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죽을 때 그런 이야기예요. 솔로몬에게. 요압이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인간으로서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으면. 그리고 다윗은 뭔가 일을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성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사람 중심이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대접을 하라. 그 예수님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같은 일을 이래 보도 형제지간과 부모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눈에 먼저 밟혀요. 일보다는. 잘 사는 것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요. 형제지간에는 서로 잘 살고 지가 옳다고 비교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형제지간에는 우리 집안에 저놈만 없으면은 우리 집안이 괜찮아. 저 말씀꾸러기 동생이지만은 부모는 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존재하는 게 부모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은 저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이래 할 때에 참 힘든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늘 그래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하면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래 보여요.
우리 형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면 형 권사님은 갓낭쟁이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형 권사님에게는 하나님 어머니 해야 가슴이 확 닿았겠죠. 언제 한번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집안이 좋아요. 현경은이 현대에 있잖아요. 거기하고 옛날 국무총리 지냈던 우리나라 그래서 언제 한번 집안에서 하는데 그 국무총리 지낸 현이 얘가 옛날에 그 깐낭쟁이냐고 안아주는데 그때 비로소 아버지 품이 이런 거는 알았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비유라는 게 참 조심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다른 분들 형 권사님 믿음이 없으면은 목사님 아버지 할 때 아마 삐졌을 거예요. 목사의 설교나 비유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 신천지가 왜 잘못되는가? 비유는 하나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를 보편적인 진리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곡이.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도 형 권사님은 그 말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목사님은 아버지라 해서 나를 시험 들게 해? 이러면 뭐 머리 아픈 거예요. 좀 엿길로 갔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중심에는 유대교와 같이 뭔가 남을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진영 논리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일 중심으로 해서 성과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의 그런 모습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유대교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 충돌이 절대적으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면은 언약과 믿음은 쓸모없는 거 아니냐. 지 행위로 된 건데 지가 잘나서 된 건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 아니지 않느냐? 율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아브라함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믿음의 후사들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그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는 누구를 이겨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 지나간 자리에는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데 아브라함 여러분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자기가 키운 사람입니다.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왔는데 이제 자기도 집안을 일으키니까 아브라함의 재산과 조카의 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땅이 좁았다고. 그래서 목동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불러서 뭐라는 거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롯이 요새 정말 소갈머리 없는 거거든요. 롯이 사통팔달을 쳐다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삼촌, 제가 오늘날까지 삼촌 덕분에 살았는데 저리는 가시고 나는 이리 갈게 이랬는데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삼촌 이거 내 할래 이런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 내 니 그럴 줄 알았다. 니 저리 가 임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그 땅을 주고 산지로 갑니다. 왜 그걸 선택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지를 선택을 해요. 산지를 선택하는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벅처벅 그래 갔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깨가 축 처져서 데리고 물이 없는 산 쪽으로 간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힘있고 능력일 때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이제는 끝났다,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에 우리 속에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될 때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어떨 때요. 그래서 우리 자식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지 잘 날 때 부모 생각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참 죽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엄마 아버지지. 신앙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보이는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그래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이래요. 눈을 들으라는 것이 뭐예요? 양보를 하고 이제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어깨 처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 안 그러면 내가 내 성질대로 요 롯에게 이 싸가지 없는 놈 네가 이럴 수가 있나. 네가 절반만 해도 내가 이래 안 해. 네가 다 차지하고 나는 죽든 말든 이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못 참겠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모든 걸 포기하고 갈 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아브라함이 뭘 보았어요? 환경을 보한 거예요. 환경을. 자기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볼 때에 환경을 보지 말고 네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주겠다.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양보와 사람이 보이는 속에서.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뭘 했다는 생각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어. 나는 망할 짓만 했고, 나는 내가 한 게 뭐 있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믿음 속에 있을 때 양보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왜 양보하지 못해요?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다툼이나 모든 게 있어요.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난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는 신앙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을 잘하면 잘할수록 믿음 좋고 믿음이 열심이고 이래 생각한다. 저는요, 일반 목사들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일반 목사들하고. 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주장하고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서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듣는 사람. 누가 들어요? 죄인이 듣지요.
의인은 주장하지. 예수님 앞에서도. 거기에 다툼이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지를 선택을 했는데, 물이 없는 산지를 선택했는데, 롯은 그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참 이런 경제 논리도 맞는 것 같아요. 참 부자는요, 절대로 블루칩으로 가지 않아요. 레드칩으로 가지. 블루오션에는요, 누구나 그 사람 많아요. 레드오션. 거긴 사람이 별로 없다.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면 되어진다고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 살기 좋은데 얼마나 사람 많아요. 사람 많은 곳에는 언제나 사치와 낭비가 있고, 태폐가 있고, 그런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화려한 불빛 속에 롯은 지혜 있었어요. 아마 롯의 아내 소금 기둥 간 것은, 아내도 잘 만나요. 할 것 같아요. 뭐만 봤는가. 저는 이래 볼 때의 부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현우 선생도 장가를 갈 때에 아내 잘 얻어야 돼. 어떤 아내 얻어야 되는가? 돈이 안 보이는 아내. 돈이 보이기 때문에 남편이 부정부패해요. 저도 남자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그럴 생각 안 해요. 애들과 마누라 때문에 눈 감고 한번 하는 거지 뭐. 그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우리나라 부정부패는 전부 그 사람 아니라고 봐요. 그 집 아내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그 때문에 대통령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박정희 흉내내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본 거 뭐예요? 돈 반 거지요. 재산 반 거지요. 롯이 얻었으니까 그 속에서도 그 아내가 당신이 그러면 안 돼 이랬어야 되는데 그저 먹고 취해 있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뭐 했는가? 여러분, 사라와 살의 차이 아세요? 사라는요, 이름이 공주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살에 히브리어에 이가 들어가면 소유격이 돼요. 나의 공주. 맨날 마누라보고 그래 불렀어요. 여기 이제 라가 되는 것은 나의 공주가 열국의 공주가, 열국의 의미가 된다. 내 아내만이 아니다. 내 사랑만이 아니다. 참 아주 객관적인 것으로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 보면은요, 정말 기가 차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318명의 사병을 거느렸다.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바운다리를 위해서 잘 사용을 했던 거예요. 교회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장로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이번에 제가 우리 집 헌금을 여러분들이 다 하세요. 그러면 11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참 멋있는 거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뭐냐면은 11조를 가지고 우리 교회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도 좀 사놔놔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세컨드 레저용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지고 교회 소유로
그 다음에 대면 콘도 법인 무기명으로 사가지고 누구나 없는 사람도 대면 콘도 그거 가져가면 몇만 원 안 해요. 누구에게나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뭐 그것도 대면 뭐 하나 몇 개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 몇 명 돼야지. 그렇게 하고 또 옆에 이런 집 같은 거 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제 김정희 권사 또 이제 딸네 집에 가면은 사랑방도 없으니까 사랑방도 하나 없고 그러려고 제가 우리 집 헌금 다 하고 11조는 모든 교인들을 행복하게 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우리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 돼야지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면 교회의 차를 카니발을 먼저 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참 못 알아듣네. 옛날에 설교는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카니발 이런 거는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는 교회 돈으로 사야 돼요. 왜냐면은 개인에게 사라면은 손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대면 콘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사야지 지름으로 사가지고 목사님 관리권 교회에 바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11조로 가지고 나는 재산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재산 늘려고 나면 나중에 싸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자산을 늘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신영강 교회 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부목사 사택이었는데 내 집이 그분 세 채인가 두 채인가 그랬어요. 한 채 바치겠다고 해서 집사님 교회가 뭔데 하니까 교회가 신영강 교회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신영강 교회가 뭔데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 지사님이 교회야. 지사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나 교회 이름으로 등기 하나 다 교회 거는 교회 거야. 내 이름으로 있으면 내 거고 교회 이름은 교회 거고 그게 이상한 거지. 지사님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 그 대신에 그거 사용권은 교회로 내놔. 그럼 부목사 그 살면돼. 교회 이름으로 바꿨다가는 명의를 나중에 지사님 어렵다고 팔라면 안 줘. 교회는 헌금한 거는 법적으로 해도 못 받아. 그래서 자기 이름 가지고 부목사 살다가 자기 어려우니까 목사님 팔아야 되겠다고. 교회 또 여유 있으니까 그렇게 사택 옮기고 팔아라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뭐 이런 집 사고 뭐 대면 콘도 사고 이러면 내가 은퇴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은퇴하고 싶지. 그런 거 재산 많으면 우리 아들이나 사이나 빌빌거리면 신학 시켜가 죽어 시켰어요? 안 죽어 시켰어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세웠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볼 때. 철저히 소유는요. 저는 개인이 가져. 그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성경관이라고 봐요. 그 옆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은 옆에 이 집 하나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사면 또 1가구 2주택 걸리고 뭐 하고 이러니까 저는 뭐냐면 교회 이름으로 사되 가등기 치나라. 그러면은 등록세 뭐 세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등기 치나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뭐 등기 본등기 해가 가져가면 되니까 그 대신에 사용은 우리가 하자. 우리 교회에 좀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야지. 뭐 교회 11조 그당 거 가지고 그거 사 그러면 뭐 여전히 또 가난해지는데. 대면 콘도 뭐 명의 지위로 가 있으면서 비밀번호하고 카드 교회 사무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뭘. 필요하면 또 가져가고. 그 대신 차는 자기 이름을 사도 그건 자꾸 감가상각이 그거는 교회 돈으로 사야 된다고 봐. 손해는 교회가 보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생각이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 교회 그러면 11조는 뭐 하는가? 11조는 뭐 하는가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문화적인 삶의 혜택이라 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여름 수양회나 이런 거 거의 돈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이 권리를 주장해요. 제가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를 하면 목사는 교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그러고요. 교인은 의무를 감당해야 되려고 그러고, 교인은 목사님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목사는 자신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똑같은 거지만은 피차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부흥사 불러가지고 설교하는 내용 다 보면 목사님 권리 보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권리 보장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래도 잘 살아요. 하나님의 한 방에 가게 하더라고, 모든 걸. 제1생에는. 여러분, 그러면 11조가 우리 교회 이자 안 들어가고 이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이번에 동해안 갈 거 제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좋겠어요. 또 더 풍성하면은요, 전부 뭐 괌 전세기 내가 가지 뭐.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 절대로 저는 돈은 가지고 자산의 정식은 죄다 이래봐요. 풍요로운 삶이지. 또 이번에 여러분 찬양 집회할 때에 나 그냥 나 그 용이요? 진짜로 내가 좀 닭살이 좀 돋더라고. 듣는데 여기 돋더라고. 김연아 하면 양쪽 돋아요. 어떻게 똑같이 지난해나 울림통인데 저런 울림이 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다음에는 그런 사람 10명 데리고 오는 것에 쓰는 거예요. 돈은 썩이 있어서 이해해서 있어야 돼. 잘 쓰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하다가 일로 왔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걸 한 거예요. 318명. 여러분들이 낭비라든지 소비와 낭비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소비는 우리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낭비는 우리 삶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어릴 때부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소비 교육을 시키라고.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용돈 주면 적은 통 내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부자 되겠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엉망진창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없을 때에는 소비 저축이지만 이제는 3만 불이에요. 3만 불에는 뭔가 하면 소비 정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딱 주면은, 용돈 주면은 10의 1은 11조, 10의 1은 부모와 형제들, 10의 1은 친구들하고 함께 없는 아이들하고 나누는 것, 쓰는 것,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몇 프로는 또 저금도 해가지고. 지금은 저축왕 이런 거는요, 시대에 맞지 않는 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균형 있는, 여러분, 가게 운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뭐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3만 불, 국민이 많으면은 국민 소득이 높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7번째더라고. 뭐 5천만 명 이상 되는 거, 뭐 몇 천만 명 되는 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6개 국가밖에 안 되더라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어릴 때에 발표 잘하고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듣는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야 하나 되어져요.
어떻게 친구 말을 잘 듣는가, 이해하는가. 저는 사실은 제 자랑 좀 하면, 저는 중학교 때 우리 예비고사 문제 가져왔는데 저는요 국어는 100점 먹었어요. 책을 읽으면 저는 100%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의도라든지 이런 게 남들보다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목사님 머리 좋네. 예. 그 축은 노회찬이 우리 동기. 저는 뭐 동창이 잘 안 가서 뭐 그렇게 하지만 자 중학교 동기에는 잘 온다더라고. 왜 오는가? 걔는 이제 부산초교 나가 경기고등학교 올라갔거든요. 제 어머니가 참 훌륭해요. 어머니가 경기고등학교에 가서 노회찬이는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경기고등학교는 누구요? 황교안이 같은 둘이 이제 그러니까 그 동문회는 가도 별로 인정 안 해주니까 중학교 동문회 늘 온다더라고. 여러분, 정말 그 318명 아브라함은 사병을 가졌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힘 지켰어요? 북방은 그들로 너돌라 오멜과 남방의 싸움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성 완전히 패배해버려요.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북방왕 물리치고 모든 사람과 재산을 가져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내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 그거 참 차지하다가 쫄딱 망했네. 잘 됐네. 고생해봐. 그 318명 울타리 단단히 지키고 있어. 그것도 못 오도록. 그래 안 했어요. 부유함이 타인의 보호와 행복을 위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이 제가 그러잖아요. 지만 하는 놈은 절대로 대학교 보내지 마라. 공부시키지 마라. 어릴 때부터 동생 돌보고 친구 돌보는 놈을 특별과외 시켜가지고 서울대학 보내고 우리나라 지도자 되게 해야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전부 뭐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면은 막 모든 것이 단 줄 알고 막 지만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저그 집이 철공소예요. 철공소인데 얘는 6학년 때까지 글자도 겨우 뜨듬뜨듬 외웠어요. 그때 용접 하나는 막 기차게 해요. 근데 해운대 역전 뒤에 보면 한독 기계고등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독일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파독도 그랬고 간호사도 보내고. 저는 우리 독일의 나치즘 말고 독일은 좀 배웠으면 싶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 차관도 닮아지고 차관 AID 아파트도 세워지고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험을 치러 갔는데 고등학교 이제 얘는 갔는데 당연히 지는 이제 저 꼬레백이나 있는가 싶어 보니까 없더래. 그래 떨어졌다고 왔는데 나중에 수습으로 된 거 용접 1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그 기회 놓쳤다고 등록 안 했다고 취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못 들어갔다. 근데 그 동생은 굉장히 뛰어나요. 머리가. 근데 얘는 형이나 아버지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뒤는 어떻게 의사 됐다는 이야기 듣는데 그런 놈이 의사 돼가지고 참 어쩌나 속으로 그래 되지. 그건 공부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공부 안 시켜야 돼요. 좀 이런 의식이 교회에서부터, 교인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돼야지. 내가 일어나니까 우리 대리는요, 방일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에 이제 돌리잖아요. 종이 돌려가지고 이제 인상 적어놔라 했는데 받아왔는 거 보니까 걱정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 뭐라 적었는 줄 아세요? 반 친구들이 전부 다 대리는 무거운 거 잘 들어서 좋다. 우리의 어려움은 다 해결해서 좋다. 전부 이런 것만 적어놨다. 하나같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때라,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양보를 하면은 참 그 사람 기분 좋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호르몬의 작용이 일정하게 주면은 고마움이 없어져 버려. 당연시 되어져. 그 임계점을 잘 지키는 게 좋아. 나는 더 주는 에너지를 주는데 저 사람은 그 에너지 때문에 기쁨이 더해지면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나는 더 힘든데 이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덜해지면 그 에너지는 낭비되고 없어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그 다음부터 먹으면 지가 상처가 되거든요. 지가 상처가 되고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설교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내 능력이 되는 만큼만. 그게 믿음이에요. 능력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나도 죽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이래요. 참 이런 게 기독교 윤리. 제가 그래서 백석대학에 있을 때 기독교 윤리 교수였잖아. 저는 그런 거 윤리할 때도 윤리 책 보고 안 해요. 성경 보고 이런 윤리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롯을 구했어요. 힘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힘은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지. 약자를 위해서 쓰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힘쓰면 그거는 뭐 깡패지요. 그건 깡패지. 그 힘이 뭐 주먹만이 아니고 권력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정의라는 것은 그 힘을 아브라함의 그런 부분에서 참 318명 롯을 구해오는데 뭐라 그래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다 가고 돈 다 가져가세요 이런다 아브라함에게. 재물은 한 푼도 안 가져가요. 뭐만 뛰는가? 전무후무한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만 떼고 다 돌려줘요. 참 그 멋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고도 유대인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왜?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을 좇는 자들이 너희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좇도록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 오늘 자세히 한 번 더 보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대로라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브라함의 후사라면은 언약도 파기되고 믿음도 파기되어지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없다. 자기가 옛날에 갇혀 있었던 유대교의 생각을 깨뜨린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교회만 그랬는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 저도 이래 쭉 보면은 장로님들이네 충돌이 뭐냐면 그 충돌인 것 같아요. 뭔가 한번 해보자는 거고 나는 그거 해서 뭐 할래?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구구회가 뭐 하려고? 구구회가 뭐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해가 뭐 하려고 그거 되는 것보다 뭐 아들 말 듣는 게 그렇지 이랬다. 또 쉬운 이야기를 하면 11조 가지고 대면 콘도 사가 뭐 하려고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바치면 같이 쓰면 되지. 옆에 저 11조 가지고 저 옆에 있는 연립주택 사가 뭐 하려고 우리가 사용하면 되지. 아주 이 설교들을 장로님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오늘 여기 보세요. 다음에 또 이것도 할 수 없으니까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여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는 은혜에 속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저는 능력 있는 사람 쓸모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로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하는 사람. 은혜로 하는 사람은 힘을 자기를 위해서 기르지 않아요. 타인을 위해서 기르려요. 은혜로 하는 사람은 일보다 사람이 보여요. 은혜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삐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언약, 믿음,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나도 뭐 그러지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가장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내가 12년을 가만히 월요일 화요일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그 싸움이 그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지 잘났다는 놈들하고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주인이 교회 주인 안 돼요. 하나님 주인 안 돼요. 잘난 건 하나님만 잘나면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